때는 이제 코로나 시대고, 그리고 이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 교회가 많고, 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교인들이 많아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이제 세웠습니다. 오늘 제가 와 보니까 아주 간판이 이제 멋있게 이제 붙었어요. 이게 이제 5층 건물인데 꼭대기에도 서울장신교회다 이렇게 간판이 붙었고, 입구에도 아주 이쁘게 간판이 붙었습니다. 조금씩 제 구실을 갖추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도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예배 내용을 이제 모든 교인들한테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면 교회 밖에서도 우리 예배를 실황으로 볼 수도 있게 될 것이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교인들도 생겨날 겁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 주변에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기거하고 있는데 아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의 등장을 그분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또 꾸준히 전도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낙심들 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염려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말쯤 되면 코로나 누구는 지옥이라 그러는데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한 타격을 받았어요. 속히 이 환난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은 결실이 주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제 33년을 목회를 했는데 결혼 주례를 참 많이 했어요. 교인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자들 결혼식에도 주례를 했고, 그래서 참 주례를 많이 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주례한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만났죠. 내 기억으로는 한 10여 년 되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아차 실수를 했어요. 뭔 실수를 했냐면 묻지 말아야 될 것을 물었습니다. 행복하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 질문은 묻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그 신부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럼 불행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신부가 웃으면서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불행하지는 않다.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그게 정답이다. 행복은 감정이기 때문에 순간이고 불행은 이성적 판단이기 때문에 오래 간다. 그러고 보면
행복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그때 기분이니까 불행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너희들의 결혼 생활은 성공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불행하지만 않아도 결혼 생활 성공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감추는 본성이 있어요. 좋은 건 드러내고 나쁜 거는 숨기려는 본성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행복은 과시하고 싶지요.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근데 불행은 이제 감춥니다. 따지고 보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걸 이제 얘기 안 할 뿐이지. 참 나는 불행하다. 내 결혼 생활은 불행한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성경을 봐도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각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순간순간 행복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야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순간이에요.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야 내가 참 불행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불행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내가 77년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나한테 때때로 주어지는 이 불행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불행을 이길 수 있을까? 신앙으로 어떻게 불행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게 더 중요하다. 저는 33년 동안 이제 교인들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변에 불행한 교인들이 참 많아요.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마음도 착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은 분인데도 삶이 고단하고 하는 일이 잘 되질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내 인생이 불행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아주 자학적인 고백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등장하는데 오늘의 본문 내용은 성만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성만찬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들어보면 참 이분이 대단한 식견을 가졌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통찰을 한 분이구나. 이 성찬식을 통해서 교인들한테 성찬식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참 은혜를 끼치는
정말 교인들을 사랑한 위대한 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불행한 사람이냐?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바울이 어떤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분은 유대주의자거든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게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뒤에서 모함한 자가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스데반도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거지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불행입니다. 또 이 사람은요, 몸에 아주 불치병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그게 간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안질, 이 눈에 병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아주 두통도 심하고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봐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정말 열심히 아주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평생 불치의 병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이 건강해야 행복하지. 이게 몸에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는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이죠. 또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아마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에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로마의 시민권은 당시 로마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이방인이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나라에 아주 기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 로마의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민권을 받으면요, 그게 대대로 이어지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조상들이 부자였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난했어요. 장막 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천재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장막 요즘 말로 얘기하면 텐트거든요. 텐트 치는 기술을 배워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난 불행하다 이렇게 느낄 때 그 기준이 뭐냐면 돈이거든요.
돈이 많으면 불행하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야 내가 불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결혼하진 않았어요. 결혼을 안 했느냐 못했느냐 이거는 논쟁거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바울은 결혼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뭐 가난했고 또 성격이 굉장히 건방지고 비타협적이고 그러니 뭐 여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응?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독신주의자들도 있고 뭐 결혼 안 해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최근이고 옛날에는 거의 다 결혼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가치였어요. 근데 바울이 결혼을 못했다. 이게 뭐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내가 몇 가지를 좀 열거를 했는데 뭐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지만 바울은 불행을 극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주 최악의 여건 속에서 살았지만은 바울은 그와 같은 불행을 아주 기분 좋게 멋있게 극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바울이란 사람이 정말 그 불행을 이겨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요, 이 로마서 16장 보면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겐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칭찬해요. 이거는 바울 주변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변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건 불행하죠. 근데 내 주변에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나를 존경하고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지요. 바울 주변에 정말 믿음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불행을 이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성서가 27권입니다. 27권인데 이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썼어요. 대단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만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에 열중했지 뭘 조직적으로 체계화시키질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조직화했습니다. 아주 체계화시켰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도 바울이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사실상 만든 사람은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성경 거의 절반, 신약 성경입니다. 바울이 썼습니다. 이걸 보면 이 바울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교회 하나를 세우기도 어려운데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웠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불행을 이긴 사람이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바울은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그 불행을 이긴 사람이다. 극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의 관심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불행을 이겨냈을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다. 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그런 신학적인 지식은 이제 좀 덮어놓고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불행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불행을 극복했느냐? 그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다 하는 걸 아는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다 그걸 알면 우리가 뭐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면 우리가 불행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생활에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불행을 이겼느냐?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나도 불행을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그 깨달음이 주어지고 담대함이 주어질 수가 있잖아요. 바울이 불행을 이길 수 있었던 요소는 4가지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저는 이 4가지를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행에서 벗어나시고 지금 여러분이 불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어떤 때 내가 참 불행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뭐 자동차 운전할 때 뭐 반드시 사고 나기 때문에 뭐 보험 드는 건 아니잖아요. 사고 안 나는 게 좋지요. 근데 어쩌다가 사고가 나면 그때 보험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험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어떻게 불행을 이겼느냐 이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첫 번째는 이 바울한테는 말이에요. 아주 정말 바울을 알아주는 좋은 친구, 동력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까 상처가 컸어요. 스데반이 이단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너무 창피하고 너무 상처가 컸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숨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찾아왔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창피하고 정말 부끄럽고 그래서 고향에서 그냥 숨어서 지내는데 바나바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나랑 같이 일하자. 당신이 물론 한때 신앙생활 잘못했지만 그래도 당신 예수님 만나서 회심했고 당신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여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당신은 또 헬라어를 잘하니까 저 이방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선교하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바울을 동역자로 삼아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100명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바나바 덕분에 불행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커피 마시는 친구 많죠. 여행 가자 그러면 같이 갈 사람 많죠. 그런데 여러분이 말이요. 당장 돈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 당장 1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100만 원 턱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새벽 2시가 됐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있어서 정말 누군가하고 통화를 좀 하고 싶은데 주저없이 지금 상대는 자고 있잖아요. 새벽 2시니까 전화해서 나 이렇게 힘들다. 날 좀 위로해다오. 나 좀 죽고 싶어. 네가 와서 좀 어떻게 해? 내 손 좀 한번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새벽 2시인데도 그래 친구야 내가 갈게. 이런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질 못하면 불행에서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나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바울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저는 이제 지중해를 바울이 지중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선교했잖아요. 제가 지중해를 크루즈를 타고서 여러 번 여행을 했어요. 전 본래 바다가 좋고 또 그 크루즈에서 인문학 강의를 하니까 내가 강사로 같이 배를 타고 지중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모인 사람들한테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내가 혼자 가만히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울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힘들게 선교 활동을 했구나. 근데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대한성서공회의 대학생 모임에서 뭘 했냐면 구두 닦기를 했어요. 지금은 잘 사니까 괜찮았는데 그때는 정말 가난할 때거든요. 그럼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서는 구두통을 매가지고서 종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구두를 닦아줬어요. 그럼 이제 돈을 주지요. 돈을 줘. 그럼 그 돈을 모아가지고서 고아원에도 가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구두 닦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구두를 닦으면요 굉장히 창피해요. 부끄럽고 힘든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돈을 모아서 고아원에 갖다 주고 노인들 위로하고 뭔가 좋은 일을 한다. 그러니까 부끄럽고 이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자랑스럽게 하지. 그때 여러 대학생들, 예수 믿는 대학생들이 말이죠. 어느 날 구두 닦는다. 그러면 40-50명이 모였어요. 40-50명이 전부 구두통을 들러 메고 종로를 휩쓸었다고.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면 피곤하지도 않아. 부끄럽지도 않아. 자랑스러워요. 열심으로 하게 됩니다. 나는 요즘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한테 참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하지만
야단치는 일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전도하는 거,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그런데 뭐 전도가 안 된다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뭐 전도지 주는 게 창피하다고. 내가 창피하면 교인도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 목사들이 난 안 하고 교인들 보고 하라. 그럼 누가 해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데 1차적인 책임은 우리 목사들한테 있습니다. 교인들한테 있지 않아요. 바울은요, 그렇게 힘든 일이지만은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바울이 순교당한 데를 3번이나 가봤습니다. 로마에 있는데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당했거든요. 거기 가보면 바울이 순교당할 때 목을 이렇게 내민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칼을 쳐서 목이 잘려져 나갔는데 그 죽는 순간에 바울이 뭘 생각했을까? 야, 내 인생은 정말 처량하다.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죽는구나.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야,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줄 것이다. 아주 편안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순교를 당했을까? 근데 그걸 생각해 봤어요. 당연히 편안하게 순교를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니까. 내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면 그 사람은 행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불행했을 때에도 그 불행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을 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요. 불행해서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강하나 여자는 약하다. 여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내가 미나리를 팔면서도 내가 이 돈으로 내 자식을 대학 보내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 그러면요,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미나리를 파는 어머니의 마음이 절대 창피하지가 않아요. 자랑스럽게 여기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바울은 자기가 용서받은 죄를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죄를 지으면 고통스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죄를 생각하면 창피하고 그 죄를 생각하면 답답하니까 사람은 좋은 것은 기억하고 나쁜 것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지은 죄, 이미 하나님이 용서한 죄입니다. 그 죄를 늘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바울의 치명적인 죄는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살인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죄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용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는 날까지 그 용서받은 죄를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그는 자기를 존경하는 많은 교인들한테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나는 위대한 사도다. 나는 성령 충만한 무슨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내가 안수하면 죽을 자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요즘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자기 자랑을 해요. 그게 타락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을 안 해요. 오히려 내가 지은 죄,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는 받았지만은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 많은 교인들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뒤에서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하고 음모를 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자신의 죄, 지금은 용서받았지만 그 죄를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다 건방져지는 거예요. 바울의 인격의 기본은 용서받은 죄를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자기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고 자랑한 적이 없어요. 내가 정말 큰 일을 했다고 과시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인격이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하나. 바울은 성격이 굉장히 비타협적인 사람입니다. 독선적이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성격이 변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바울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난 누구한테도 예속되지 않는다. 나는 먹을 것도 내가 장막 치는 기술을 가지고 내 스스로 노동해서 내가 먹고 살지 누구한테 보조받으면서 내가 먹고 살지 않는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렇지만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인은요, 주인으로 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다 예예하죠. 왜? 상대가 힘이 있으니까. 주인이라고 떠들어대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 말 안 들으면 넌 해고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저 겉으로는 주인 앞에서 쩔쩔매지요. 그러나 속은 아니에요. 그런데 종으로 살면 종이라는 게 남을 섬기고 남을 잘 대접하고 이게 종이잖아요. 종으로 살면 사람들이 다 따라붙어요. 따라붙는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다 주인 행세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질 않아. 그래, 너 잘났어. 응? 너 아주 잘난 척 잘해봐. 이렇게만 하지.